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열폭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그 천은 가늘게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 짠 것이라야 한다. 각 폭의 길이는 28자로 하고 너비는 넉자로 하되 폭마다 그 치수를 모두 같게 하여야 한다. 먼저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고 또 다른 5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나란히 이은 천의 한쪽 가장자리의 폭에 청색 실로 고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한쪽 가장자리의 폭에도 이와 같이 하여 서로 맞물릴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서로 맞물릴 두 벌끝 폭 가장자리에 만들 고의 수는 각각 50개이다.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여라. 그리고 금으로 갈고리 50개를 만들어야 한다. 이 갈고리로 두 벌천을 서로 이어 한 성막을 이루게 하여라. 성막 위에 덮을 천막은 염소털로 짠 11폭 천으로 만들어야 한다. 각 폭의 길이는 30자로 하고 너비는 넉자로 하되 11폭의 치수를 모두 같게 하여야 한다. 5폭을 따로 잇고 나머지 6폭도 따로 이어야 한다. 그리고 6번째 폭은 천막 한 앞쪽으로 반을 접어서 올려야 한다. 5폭으로 이은 천의 가장자리에 고 50개를 만들고 6폭으로 이은 천의 가장자리에도 고 50개를 만들어라. 또 노쇠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를 양쪽 고에 마주 걸어서 한 천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여분으로 남아있는 천막 반폭은 성막 뒤로 늘어뜨리라. 천막폭 너비에서 양쪽으로 한 자씩 남아있는 것은 성막 양옆으로 늘어뜨려서 성막을 덮게 하여라. 천막 덮개를 2개 더 만들어라. 하나는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으로 만들고 그 위에 덮을 또 다른 덮개는 돌고래 가죽으로 만들어라. 성막을 이을 널빤지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그 각 널빤지는 길이를 10자, 너비를 1자 반으로 하고 널빤지마다 거기에 촉꽂이 2개를 만들어 서로 잇대어 세워라. 너는 성막의 모든 널빤지를 이와 같이 만들어라. 성막의 남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20개를 만들어라. 그 20개나 되는 널빤지 밑에 받칠 밑받침은 은으로 40개를 만들어라. 널빤지마다 그 밑에 촉꽂이를 꽂을 밑받침을 2개씩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반대쪽인 성막의 북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20개를 만들어라. 밑받침 40개를 은으로 만들되 널빤지마다 그 밑에 받칠 밑받침을 2개씩 만들어라. 성막 뒤쪽인 서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6개를 만들어라. 성막 뒤쪽에 두 모퉁이에 세울 널빤지는 2개를 만들어라. 두 모퉁이에 세울 이 널빤지들은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겹으로 세워서 완전히 한 고리를 연결하여라. 그 두 모퉁이를 다 이와 같이 하여라. 그러면 그것은 8개의 널빤지에 널빤지마다 그 밑에 밑받침이 2개씩이니 은 밑받침은 모두 16개가 될 것이다.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다지를 만들어라. 성막 한쪽 옆벽에 널빤지에 5개, 성막의 다른 한쪽 옆벽에 널빤지에 5개, 서쪽에 해당하는 성막 뒤 벽에 널빤지에 5개를 만들어라. 널빤지들의 가운데에 끼울 중간 가로다지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미치게 하여야 한다. 널빤지에는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꿰 고리를 금으로 만들어라. 또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혀라. 성막은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규격대로 세워라.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꼰 모시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라. 휘장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네 기둥 위에 드리워야 하는데 기둥마다 거기에 모두 금을 입히고 금 갈고리를 달아야 하며 이 기둥들은 은으로 만든 네 밑받침 위에 세워야 한다. 너는 그 휘장을 갈고리에 걸어서 늘어뜨리고 그 휘장 뒤에 증거궤를 들여 놓아라. 그 휘장이 너희에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는 속죄판으로 덮어라. 휘장 앞으로는 북쪽에 상을 차려놓고 그 상의 맞은쪽인 성막의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아라. 청색실과 자우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꼰 모시실로 수를 놓아 장막 어기를 가리는 막을 짜라. 아카시아 나무 기둥 5을 만들어서 거기에 금을 입히고 금 갈고리를 만들어 붙여서 이 막을 치는 데 쓰도록 하여라. 그리고 밑받침 5은 노쇠를 부어 만들어라. 아멘. 모든 것이 거룩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루마니아 출신의 종교학자였던 엘리아데 미르치데가 쓴 성과 속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신학자 혹은 종교인들에게 굉장히 좀 중요한 책인데요. 이 책에서 미르치다 엘리야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성스러운 것이며 어떤 것이 속된 것인가? 그 두구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죠. 그는 말하기를 이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그 기준을 나누는 본인에게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성스럽게 여기는 공간은 성스러운 것이고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곳은 성스럽지 않은 곳이 된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기독교인들이 불교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절에 가서 그곳을 성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곳은 그냥 기껏 높게 쳐줘야 다른 종교의 경터에 불과할 뿐 그곳을 성스럽게 여기진 않죠. 하지만 불자들에게 그곳은 신성한 곳일 겁니다. 이처럼 해석하는 본인에 따라서 그 장소가 성스러운 곳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장소가 될 수도 있다. 엘리야대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것이죠. 자, 어느 종교든 간에 성스러운 공간을 구별해 놓지만 그 구별 공간을 믿고 또 그것을 성스럽게 여기는 것은 결국 해석자 본인에게 달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과 속을 나누는 기준은 그 성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성한 힘 때문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해석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해석하는 주체인 내가 성과 속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드리는 성스러운 공간인 성막을 지정하시고 또 그 성막 안에서 더욱 신성한 장소와 그 성소보다 더욱 신성한 지극히 거룩한 성소, 즉 지성소를 지정하십니다.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으로 늘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자, 성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코데시이고 지성소는 코데시 하카다심이라고 해서 이 코데시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두 번 반복돼 나타난 장소입니다. 즉 지극히 거룩하다, 성소 가운데 성소다라는 뜻이죠. 이 지성소는 각 변의 길이가 5m인 정육면체의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를 휘장으로 구분하였죠. 이걸 평면도 말고 이제 입체면도로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를 따로 뒀는데 그것을 가리운 것은 휘장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종교학자의 그 주장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성스럽다고 여기는 공간이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지정한 그 공간이 성스러운 곳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성소와 지성소가 그래 성스러운 공간,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특별한 곳, 이렇게까지 이해하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멈추는 것이 사실 유대교, 즉 구약 성경만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겠죠. 하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은 이 뒤에 이 휘장과 관련된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과 또 그리고 이 사건을 해석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과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으신 성소와 지성소의 경계는 예수님으로 인해 그 구분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엘리야대의 말처럼 이 성과 속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애당초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즉 하나님께서 어차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휘장을 찢을 생각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딱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공간이 성스러운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실 것인데 어째서 이 성막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또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두게 하셨을까요? 자, 이것은 비유하자면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피아노를 예를 든다면
피아노를 처음 배울 때 굉장히 단순한 것들을 반복해서 시키지 않습니까? 뭐 바이엘이나 체르니 같이 아주 그냥 단순한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시키죠. 이때가 가장 곤욕스러운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것들을 반복 숙달해서 이것이 손가락에 익숙한 뒤에 우리는 비로소 고등 기술, 즉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자유로운 연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전 이것이 또 성막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과 성소, 지성소 등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꼼꼼하게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내가 너에게 말한 그대로 만들어라라고 강조하신 이유는 이들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기초적인 것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기초적인 것을 위해서는 그냥 내가 지금은 시킨 대로 해. 이곳이 지성소야, 이곳이 성소야, 이곳이 거룩한 곳이야. 내가 구별해 놨고 내가 지정해 놨어. 너희는 일단 이것을 지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 숙달된 이후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휘장, 즉 구분되어 있는 성소, 구분되어 있는 지성소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너희가 각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나를 믿는 백성이 될 때 이런 더 이상 이 지상의 성막의 의미는 사라지고 너희와 하나님이 직접 성령님을 통하여 교통할 수 있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초보자들을 위하여 이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구약의 율법을 가리켜 개역 한글판에서는 몽학선생, 개역 개정판에서는 초등교사라고 하였죠. 이 초등교사라는 것이 이제 그 특정 직업을 연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공동 번역 성경이 더 좋은 번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를 후견인 구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자, 이 후견인 구실을 하였다. 즉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는 정말로 딱 옆에 붙어서 따라가는 그런 교사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초보자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길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아주 꼼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제 사실 이런 성막에 대한 율법 그리고 레위기의 제사에 대한 율법이 오늘날 우리가 읽기 굉장히 좀 괴롭지 않습니까? 동어 반복 같기도 하고 뭔 말인지 솔직히 읽으면서도 그냥 전공한 저도 쉽지가 않은데 더 보통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알려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초보자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죠. 마침내 그 시기가 끝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휘장 사이를 찢으시고 마침내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를 다 구분해 주시고 이것이 너희에게 거룩한 장소니까 너희가 이것을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사사기를 보면 참 의미심장한 사건이 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엄마의 돈을 훔쳤다가 다시 돌려놓죠. 그러자 엄마가 그의 정직함에 감동하여 그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줍니다. 에봇과 드라빔을 구매해주죠. 자, 이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훔친 돈을 돌려주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것을 정직하다고 칭찬해주고 말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신당을 만들고 그곳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놓고 또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코미디지요. 자기가 성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야. 왜? 해석하는 주체인 내가 거룩하다고 만들어 놨으니까. 마치 아까 말한 종교학자 미르치데의 말처럼 이곳을 해석자 본인이 성스럽다고 하면 성스러운 곳이니까 라는 식으로 그가 그렇게 선언하고 시작한 것이죠. 자, 그러자 단지파가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그 에봇과 드라밈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아론의 후손이 아닌 모세의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리죠. 자, 이런 식으로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즉 훈련이 안 된 신앙인은 자기 마음대로 성소를 만들고 심지어 지성소를 만들고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다라고 선언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장소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초등적인 아주 정말 초보적인 행태를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꼼꼼하게 모든 것을 알려주셨고, 마침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초등 학문의 단계를 벗어버렸을 때 성령을 통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성령의 다리가 연결되었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성과 속을 나누는 성소의 휘장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질한 없고 특별히 성스러운 공간도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또한 모든 것이 선하고 거룩할 뿐입니다. 우리가 단지 이 세상에 충만해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성스러움을 보지 못하거나 혹은 보지 않으려 할 뿐이죠.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성경의 원리에 따라 이 세상을 해석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시간과 공간들이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장소요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은 없습니다. 모든 공간, 모든 시간, 모든 자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룩한 자리라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놓인 진설병임을 지난 시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더 이상 삿된 곳과 거룩한 곳의 구분은 의미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으며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 즉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거룩한 공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거룩함을 지켜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업무를 시작하는 이 월요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고 거룩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에 있는 모든 시간과 공간은 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의 판단으로 거룩한 것과 삿된 것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것이 주님의 창조물이며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항상 이 땅에서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업무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연말이 다가오면서 점점 바빠질 터인데 그들에게 새 힘을 내려주사 여러 가지 삶의 무게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대입 시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대입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이 땅 모든 곳에 보편 편재 충만히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의 영을 느낄 수 있는 민감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은혜 중에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 이 다니엘 기도회 남은 시간 동안 이 한 주간의 시간 동안 정말로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다가오는 교회력의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그 영역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은 거룩한 곳입니다. 내 마음대로 거룩한 곳과 삿된 곳을 구분하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기준을 버리고 모든 공간이 하나님 앞에 있는 곳임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